여기는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며 선교했던 에베소, 바울 서신들이 모아진 곳으로 알려진 에베소에서 바울의 삶과 사역과 신학의 전체적인 큰 그림, 개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울보다 기독교의 세계화에 더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 신학자 요셉 클라우스너는 예수가 없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을 것이요, 바울이 없었으면 세계 기독교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비록 불신자였지만 바울의 공헌을 크게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이해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삶과 사역, 그리고 선교와 신학의 발전, 그리고 복음의 내용과 교회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 공동체를 세우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울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지 못했고 그분의 행적을 담은 복음서도 없었던 시대에 살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던 부활 예수의 만남과 또 사도들로부터 들은 말씀을 바탕으로 그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했고 또 전한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지상명령을 직접 받았던 사도들조차도 이방 선교를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바울은 다른 민족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선교사요, 개척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요, 저술가요, 선교사요, 교회 개척자요, 목회자요, 탐험가요, 또 신학자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다면적 초상을 가진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과 신학적인 깊이는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선교자들과 신학자들에게 모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썼습니다. 총 87장을 썼는데 이것은 신약 전체 성경 260장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경전이고 더 나아가서 최초의 기독교 문서인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들은 고대의 문학 작품으로도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자료에도 불구하고 서신의 자료만으로는 바울의 삶과 사역과 신학의 발전을 재구성하기에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은 쓰여진 순서가 아닌 길이대로 배열되었고 각 교회가 직면한 특수한 상황과 문제를 다루기 위해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또 늘 핍박을 피하여 다른 도시로 옮겨가야 했던 바울은 교회 개척 시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가르침과 모습은 서신에 거의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대면하여 가르쳤던 수많은 내용들을 전제하고 서신을 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신에서 길게 기록되었다 해서 그것이 꼭 바울의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일 주제 중에 바울이 가장 길게 서신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것인데 이렇게 길게 기록하는 것은 고린도에 있었던 18개월 동안 이 주제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없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은 당연히 있는 것이지 하고 길게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건강을 돌보며 순교 때까지 동행했던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서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갔는가를 비교적 연대 순으로 상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베드로의 사역이 소개되기도 하지만 9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의 주인공은 단연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가 불신자들에게 전도하여 교회를 개척하는 모습을 중점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 또 바울로부터 들은 이야기, 그리고 질문으로 얻은 1차 정보를 바탕으로 누가가 사도행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기 작가들이 그리하듯이 생략되거나 아주 간단하게 언급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출생부터 순교까지의 삶과 사역의 여정을 그의 여행 경로의 순서대로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하려면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의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 비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신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서로 다르고 수신인이 다르고 또 기록의 목적이 다르다 보니 두 개를 액면 그대로 비교해서도 안 되고 또 자료를 사용하는데 상당한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이 서신을 기록한 진짜 바울이며 누가는 바울과 동행한 동역자로서 바울의 삶과 사역을 가장 정확하게 보고 기록했다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과 사역을 바로 이해하려면 바울이 살며 사역했던 그의 주변 세계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이 세계를 다스리던 시대에 태어나고 살고 사역을 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동서로는 지금의 이란부터 스페인까지, 남북으로는 북아프리카에서 영국과 독일 일부 지역까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활동 무대가 모두 다 로마 제국의 관할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법과 군대, 행정체계, 도로망, 신화와 종교로 오랫동안 평화를 유지했는데 이것을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라고 합니다. 로마는 지중해에 들끓던 해적들을 소탕하고 또 산적들과 반란군들이 난무하던 지역에 총 8,000km에 달하는 대규모 도로망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 도로를 따라 거점 지역에 로마식 신도시들을 건설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도로망을 따라 대도시들을 순회하면서 선교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숙박과 식사 시절이 가능했고 치안이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의 안전을 위해 미리 예비하신 은혜였습니다. 문화적으로 로마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시작된 헬레니즘을 이어갔습니다. 헬라 제국에서 공용어로 쓰이던 코인의 헬라어와 헬라 철학, 그리스 신화를 모두 수용을 했습니다. 고전 헬라 철학을 삶의 방식과 윤리에 대한 철학으로 변형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철학과 다양한 종교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그들은 무책임해지고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였습니다. 로마는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민족의 신과 종교도 인정하는 혼합주의를 수용하였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종교는 간섭하지 않았고 많은 특권을 허락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에 안 가도 되고 황제 숭배를 안 해도 되었습니다. 주후 64년 로마 대화재 전까지는 기독교도 유대교의 일부로 간주되어 로마 법의 조척을 받지 않고 선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교가 인정되고 철학자들은 여러 도시를 다니며 자신들의 사상을 전파하던 때였기 때문에 바울이 순회하면서 새로운 종교를 전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국 어디에서든지 간에 헬라어로 헬레니즘의 토양에 익숙한 다양한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만일 바울이 이 한쪽 발을 로마, 그리스 세계에 딛고 있었다고 한다면 다른 한쪽 발은 유대교의 전통에 딛고 섰었습니다. 이방 땅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으나 유대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밝히듯이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또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소의 회당과 유대 공동체에서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사용하여서 성경을 배웠고 예루살렘으로 유학 가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유대교의 엄한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그는 유대인처럼 살면서 로마 제국 곳곳에 세워진 회당들을 선교의 전진 기지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방 땅에 살던 유대인들은 헬라와 로마에 짓밟히며 살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디오스포라의 회당을 중심으로 한 신앙과 정체성을 그들은 지켰었습니다. 회당은 예배 소속뿐만 아니라 교육과 사업과 인맥과
경제, 금융 등 온갖 정보를 주고받는 곳으로서 유대인의 삶의 중심이 되었었습니다. 회당에는 유대계에 관심을 갖고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예 할례까지 받고 유대교로 온전하게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창조주 유일신을 믿는 이방인이었던 만큼 구약 성경과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새로운 종교의 시작으로 보지 않고 구약의 성취로 보았습니다.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의 예언이 예수님의 오심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실 헬레니즘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잡한 다신론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존경하지 못할 모습에 실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 당시 사회의 범람한 성적인 문란, 빈부의 차이, 계급의 격차, 대를 잇는 노예제도 이런 것을 인하여 경건과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바울의 선교가 동력을 얻었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주셨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와 문제를 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나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기쁜 소식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플레로마, 충만하신 때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펼쳐질 환경도 충만한 때에 오셔서 전할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정하신 대로 이 시기에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인이어서 구약의 메시아 연약의 성취를 이해했고 디아스포라 출신이어서 헬라어와 헬라 문화의 활용이 완벽했고 또 로마 시민권자여서 어디든지 다닐 수 있었고 필요하면 법적인 보호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과 예수 복음을 향한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준비된 일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느 정도 바울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의 지식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큰 그림 가운데서 포괄적으로 살핀다면 보다 정확하게 바울을 새로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바울로부터 오늘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더욱 정확하게 숙지하여서 감격하면서 바울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는 나름대로의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